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제 주리라 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특징은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란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 땅을 힘들여 경작하고 집과 포도원을 세우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것들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차지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나아가 악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정복하여 취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거나 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민족이 당연히 전리품으로 그 땅을 빼앗는 겁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거나 악한 것이 아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다면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이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마음과 짐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 그 어떤 농작물을 기른다고 할지라도 물론 거기에 나의 수고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고 바람을 불지 않게 해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그 농작물이 자라겠느냐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는다는 데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알게 모르게 내가 취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크고 많은 은혜는 까맣게 잊고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공로의식으로만 가득하여 주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어이없이 불평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 역시도 그 부분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진노하심이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까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면서도 참 난감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그렇고 안 주시기도 그렇고 하실 것 같더라는 거죠. 복을 주자니 그들이 그 받은 복에 시선을 두다가 복의 근원이신 자신 하나님을 잊고 떠날 것이 눈에 선하고 복을 안 주자니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실 수도 없어서 참으로 곤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에는 하나님의 복에만 시선을 둘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영적인 수준과 연령에 맞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만 관심을 두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공로로만 된 것으로 여겨서 또 다른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세상에 복에 시선을 둘 것이냐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복에 모든 마음과 시선과 관심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마음껏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